얼마 전 저는 TV를 보는데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사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왜 이렇게 쥐구멍에 들어가고 싶은지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 사람을 추적했고, 근데 그 사람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바로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또 라는 단어였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비리와 부패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중심 인물의 대다수는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대부분 대교에 속해서 주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대형교회에서 발생한 비자금의 문제는 드디어 골물대로 골마터진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신앙으로 모인 공동체가 이제 경제 공동체로 변질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저의 두려움은 교회가 경제 공동체로 변해 일상화돼 버릴까, 그것이 두렵고 떨립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평범한 우리까지도 이런 비패와 부조리에 쉽게 유혹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어느 순간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무감각하게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충성하면서 살겠다고 결단했습니까? 예수를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겠다고 결단을 했고, 진정한 예수쟁이가 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 축복을 외면하고 세상에 춤추는 권력의 노름, 재물의 노름에 우리도 덩달아 춤을 추는 종이 예수쟁이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요? 왜 신앙인들이 부패와 비리의 중심에 서 있을까요? 이런 문제를 우리는 또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2, 3 남전도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이런 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이 설교를 위해서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해주셨어요. 날마다 가정 예배를 할 때 왜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는지, 얼마나 제 설교가 지겨웠으면 저런 기도를 할까, 참 재미나고 짧게 해줘야 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제가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나 할 것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아모스가 누구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근데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이 아모스는 하나님의 정의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스라엘의 사회적 제야를 아주 통렬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정의의 예언자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 설교는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한 내용과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지 말까 했는데, 그래도 아모스의 말을 한 번은 구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모스서 7장 14절 15절에 의하면 아모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아모스는 본래 예언자 가문에 속한 사람도 아니었고
왕실의 예언자도 아니었고 단지 그냥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재배하고 있었고 상당한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으로 평범하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서는 우리 아모스서 2장하고 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사회 문제 그리고 사마리아의 사회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의 통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착취와 비리 그리고 부패 등의 죄악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사회적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때 받습니다. 아모스서 7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 라고 말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와 베들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유하고 지식도 높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고난의 예언자의 길에 들어간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위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식 성경으로는 인정받지 못한 그런 성경이 있는데 그걸 위경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아모스는 결국 길갈 사람의 후예에게 살해를 당하는 일까지 겪게 됩니다. 왜 아모스 평안한 삶을 살아가야 될 아모스에게 하나님은 왜 선지자의 역할을 부어주셨을까요? 일단 그 시대를 한번 돌이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아모스가 선지자로 활동했던 시기는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죠. 모두 상업적으로 크게 번성했던 시기입니다. 뭐 성경에서 늘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보면 그렇지만 경제가 발생했던 상업이 굉장히 발생했던 곳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풍요로움과 타락입니다. 근데 그 타락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게다가 북이스라엘의 부유층들은 가난한 사람, 자기의 동족을 괴롭히는 일까지 자행하였고 자만하고 향락 속에서 안일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이러한 제약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고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 사회에서는 이제 정의라는 것은 아무 쓸모짝에도 없는 그냥 지푸라기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10절, 13절에서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은즉 이 세금도 굉장히 많이 거둔 거죠.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이 관리들은 세금을 더 걷어댑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도 그랬죠. 그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서민들은 죽어나가 자빠지는데 세금은 더 많이 걷는 세상.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그것도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는 아모스서 2장과 3장에도 그대로 반복을 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판다고 하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아넘긴다고 하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틱틱을수록 먼지 구덩이로 집어 끌고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과 동침을 한다는 그런 폐악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아모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한 말씀이 어쩌면 우리와 그렇게 똑같은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요즘 세태를 보면 법이 독초로 어느새 변해버렸습니다. 정의가 내동쟁이 쳤습니다. 권력과 거래를 한 사법부의 수장의 횡포는
우리 사회에서 정의라는 단어를 송두리째 지워버렸습니다. 재판은 법대로 재판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권력과 인맥과 뇌물이 법조문을 대신해서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새 어느 것이 선하냐, 어느 것이 옳으냐를 하지 않고 어느 것이 이익이 되느냐, 어떤 것이 돈이 되느냐가 우선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의와 공평, 성을 말하면 겉으로는 다 동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의 이익과 관계됐을 때는 속으로 비웃는 이중적인 야누스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인에게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야모스와 같은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아모스와 같은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요? 정치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여기저기서 말은 하지만 인간의 생명과 존엄성은 귀중히 여기기보다는 물질 위주, 경제제일 위주, 권력제일 위주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돈만 있으면, 돈을 위한 거라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한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종이 예수쟁이가 늘어가는 세상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또 그냥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2.3 남준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결단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다행히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해결책을 그대로 밝혀주십니다. 4절에 보면 나 주가 이스라엘 가문에 선고한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지녔던 이런 사회병력적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정치, 경제적인 제도의 개선이 아니고 보완이 아니었고 사회복지제도의 실시가 아니었습니다. 더 원초적인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잊어져 버리고 가는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썩어 있는 모습을 갖췄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화해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자비로, 은총으로 나에게, 우리 한국교회에게, 우리 대한민국에게, 그리고 온 인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에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는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로 들어가지도 말고 브엘세바로 넘어가지도 말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데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나요? 베델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를 들어가지 말라니요? 브엘세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거길 들어가지 말라니요. 먼저 베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지명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지명은 예루살렘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입니다. 이 베델은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난 곳인지 모릅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 성경학교 때부터 배웠던 것, 야곱이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에서의 복수가 두려워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장소,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념하기 위해선 야곱은 그곳에서 돌기둥까지 세웁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후에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그 성에 살던 모든 남자들을 죽여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재확인한 곳, 이곳이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축복의 땅, 베델. 이스라엘의 종교의 중심지가 돼버린 이 베델에 아모스는 더 이상 그곳에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베델로 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베델에서 단을 쌓고 금송아지를 섬겨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대신 우상 숭배로 위로를 삼으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을 언급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축복을 다시 기억할 수 있게 한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통해서 새 생명이 허락된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베델을 가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주님을 만나서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영생의 축복을 허락받고 그 신앙의 결단이 이루어진 곳, 그것이 우리들의 베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을 집어넣고 기쁨으로 앓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겠습니까? 어느샌가 세상이 주는 재물의 축복으로 그 기쁨이 주님 주신 기쁨보다 재물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 심령이 재물로 야금야금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상 지식이 뭐길래 그 세상 지식으로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비판하지는 않은지요. 주님 주시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지위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자리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자리 잡게 만들었는지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베델을 찾다가는 결국 우리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 2.3 전도회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신앙인들에게 이제 베델로 가지 말라고 그 역할을 외치는 역할을 우리 2.3 전도회 회원들은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라고 분명히 세상을 향해서 경고하고 행동하며 실천하는 우리 2.3 남전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모스는 길갈로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후에 홍해를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운 것입니다. 12개의 돌. 12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합니다 하고 12개의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유월절을 지켰던 것도 길갈이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할례를 새롭게 행했던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할례를 받은 것 같죠? 다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다가 할례가 20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 길갈에서 다시 그 할례가 새롭게 시작이 됐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것이 바로 이 길갈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할례를 받고 순종하겠다고 결단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증표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증표를 받은 것이고 승리의 축복이 약속된 것 이 길갈. 그런데 이 길갈을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서 숫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숫송아지가 무슨 뜻이죠? 풍요로움을 나타내는 우상입니다.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눈앞에 분명히 보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고, 주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당장의 풍요만을 주는 수수정한지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는 더 이상 풍요로움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로움보다 주님께 순종하는 회복, 축복의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새로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2.3 남전도회는 이제 결단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제조로서의 역할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모스는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부엘세바가 어떤 곳이었냐면 이 아브라함하고 아비멜렉이 우물 문제로 싸움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여기서 우물이라는 것은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 갈등을 해결했던 것이 부엘세바고, 또 영생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에셀나무라는 그 상록수를 심었던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 제단을 쌓았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우상을 함께 섬기는 가증스러운 종교들, 우상 숭배자들의 순례지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믿음하고 비교해 보면, 나도 한때는 굉장한 믿음에 하나님과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 그 자만심으로 인해서 현재의 잘못된 믿음을 합리화시키기에 급급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지명이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신앙의 매너지즘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진정한 부엘세바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 내 자신의 잘못된 원인은 바로 저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원인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을 기억하고 신앙의 매너리즘에서 빠져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깊이 있는 믿음을 소유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받읍시다. 풍부한 성경 지식을 소유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일이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인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나태하고 형식적인 신앙적인 자세로는 세상과 타협하는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2.3 남전도회는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세상에 대해 외치는, 쓰러져가는 이 나라, 이 교회, 우리 가정, 나 자신을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우리 2.3 남전도회가 모두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